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나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선지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열왕기 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역사서 말씀을 나누다가 왜 요나서, 이 선지서로 왔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역사서를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요나서만 이렇게 읽게 되면요, 요나 선지자가 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 나오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선지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는 반드시 역사서와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속에 실제 나타났던 선지자, 그리고 그때 있었던 기록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예후 왕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이 북쪽에 있는 이 예후 왕조의 사람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이 왕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선지자까지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경이 알아요? 요나. 비둘기 맞아요. 요나란 선지자 이름의 뜻이 비둘기란 뜻이에요. 비둘기. 사실 비둘기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죠. 편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발에 묶여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란 이름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요나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조차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열왕기하서 14장을 우리 배우다가 지금 요나서로 왔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14장을 생각해 보시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예후가, 여러분,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후에게 기회를 준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고 아들 다 죽이고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다 없애버렸을 때 내가 네 왕위를 4대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대를 지켜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후 왕조가 사실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거듭될수록 번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되었을 때 나라가 영토가 더 확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열왕기하서 14장 거기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시대에 요나가 활동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14장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나가 예언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서 1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가드헤벨이라는 것은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 가드헤벨 출신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고요. 이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하셨는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로보암 시대에 그 영토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돌려주셨다.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귀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헐모산 가장 북쪽, 지금 시리아 국경지대 가장 북쪽 땅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 밑에까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남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쪽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마시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성경에는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둥병 걸려 죽은 왕이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왕일 때입니다. 우시아 왕 때도 사실은 남쪽도 굉장히 번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쪽도 번창하고 남쪽도 번창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26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서, 여기 보면 이제 남쪽에 번창한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역대하서 26장 여기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서 26장, 거기는 이제 우시아 시대거든요. 2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암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암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정직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 묵시를 잘 알고 있는 이 스가랴라는 이런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형통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또 활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영토도 확장되어지고 국방력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기이하신 도움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쪽에도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남쪽도 강건하게 되어지고 형통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남북이 다 같이 부하게 잘 살 때, 이때를 이제 제2의 전성시대,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찾았던 그 땅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솔로몬 때처럼 회복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다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번창하고 확장되어진 것이 마치 자기 아버지들 또는 자기가 잘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 여로보암 2세 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금송아지,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그냥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요. 부를 가진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관료들이 향락을 즐기고 부정을 행하고 또 부패하게 됩니다. 부정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가난한 자들을 빼앗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게 되어지고요. 가난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 부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가난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에게 4대를 보장했다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 왕위를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 예후의 아들들은요, 나라가 잘 될수록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셨지만 여호아하스도 사실은 악한 왕이었고요. 그 아들 요아스도 악한 왕이었고요. 여로보암 2세도 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에게는 은혜 베풀기 싫다. 내가 심판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 요나를 불러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요, 이방 나라 그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이 그 하나님 사명 주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해봐라. 근데 놀랍게도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이 시대에 영적인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던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도 여로보암 2세 왕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요.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 1장에는 요나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에 있는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하나 제목을 이렇게 붙인다면 요나서 1장의 제목이 뭐냐면 불순종하는 선지자예요. 불순종하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사명 준 일꾼인데 불순종하게 돼요. 왕도 불순종할 수도 있고 백성들도 불순종할 수 있는데 선지자까지 불순종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3절에 다시스로 갔다. 이 다시스란 곳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중해 지나서 스페인 가기 전에 있는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없는 도시인데 이게 아틀란티스라는 도시예요. 이 금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굉장히 부하고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서 바다로 가라앉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한 도시로 아마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 풍랑을 준비하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서요, 가드헤벨이라는 곳에서 니느웨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욥바라는 곳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큰 풍랑을 준비하셨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셔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바다에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짐을 막 버리기도 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을 찾아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도망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 잠까지 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5절에 보시면요, 요나는 거기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요나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요, 시대를 보는 눈도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에 있던 여러분, 그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발로 찼겠죠.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로 차면서 깨웠을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시면 이 선장이 아마 발로 찼을 거예요. 발로 벅벅 차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자기 신들을 찾고 기도하고 난리인데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불신자들이라도 살기 위해서 자기 신을 향해서 이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난리인데 요나는 잠만 자고 있으니까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너도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는 요나를 깨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시대가 혼란스럽고 또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모든 게 기반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때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느냐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할 선지자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을 때 이방 선장이 와가지고 발로 차면서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 재앙이 왜 생겼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 중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선원들이, 또 이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문제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비를 뽑는,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리 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다에, 그 당시에 바다에 신이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바다의 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찾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요, 그것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작정하신 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요, 요나를 밀어내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가 뽑혔으니까 묻죠.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선지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을 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알겠거든요. 여러분, 답은 알고 있는데 선지자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답은 아는데 내가 안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는데 안 하는 게 뭐예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걸 해요. 그게 뭘까요? 고집이죠, 고집.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숙이기 싫다 이런 거죠. 답은 아는데
내가 불순종했다고 아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 고집입니다. 선지자의 고집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교만이기도 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묻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네가 왜 불순종했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요, 이 선원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단단해질 수 있겠느냐? 요나에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또 그런 대답을 해요.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할 것이라. 이 말은 잘해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잖아요. 이 말 때문에 요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이 문제는 나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나는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이라, 내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하게 될 것이라. 근데 이 선원들이요, 아무리 그래도 선원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나름대로는요, 거기 13절부터 보시면요,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이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바닷속에 갇혀서 아무리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비에 뽑혔으니까 또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할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만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죠. 선지자는 기도 안 하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선지자가 기도 안 하니까 이방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다에 던지는 거니까 우리에게 이 핏값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바다에 던져서 이렇게 요나를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선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구나.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사람을 진짜 배 밖으로 던졌더니 진짜 풍랑이 잔잔해졌구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물을 바치게 되고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서원을 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요. 서원을 했다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약속을 했을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 그리고 이 풍랑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요. 서원을 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죠. 요나가 이렇게 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잘 보시면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큰 물고기가 준비되었고 또 요나를 삼키기까지 하셨고 3일 밤낮을 고통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사실은 복을 받게 돼요. 마음이 믿어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왜 악을 행하는가 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에 이미 불순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겠고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믿어져야 입으로도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바로 믿고 있을 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바른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우시고요, 3일 동안 물속이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마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요나서 2장을 보시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다 기록해 놨어요. 요나가 나중에 뱃속에 나와서 이걸 기록했겠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바울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이 눈을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요, 3일 동안 금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되어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바울이 뭐 하냐면,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갇힌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이 바울은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3일 동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고 바로 믿지 못했고 바로 깨닫지 못했던 이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바울이 여기서 다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자신의 교만했던 것,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요, 분명한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이번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나중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새로워지면, 마음의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생명을 살려두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 던졌을 때, 아니면 바다에 던졌을 때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불순종했으니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심판받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물속이 뱃속에 집어넣어서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있다면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요, 죽을 병이 걸려도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아직 있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도 있고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내 이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될 때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많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요나를 깨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꾼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자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른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로 아직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오늘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과제들, 어떤 문제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섬기면서 이 주어진 문제를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다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왕에 이 땅에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즐겁고 행복하게 재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